안녕하세요. 일학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4월 6일, 8일에 나눴던 다윗왕 두 번째 이야기를 요약하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항상 승리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은 자이기에 죽이지 않은 것이 단적인 예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하나님을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범죄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의 범죄는 암몬과의 전쟁 중에 일어났습니다. 암몬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자 다윗은 조문단을 보냅니다. 그러나 한우는 조문단을 정탐꾼으로 여겨 그들의 수염 절반과 옷을 자르는 수치를 준 뒤 돌려보냅니다. 이에 다윗은 군사를 암몬으로 보냅니다. 암몬과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 다윗은 참전하지 않고 예루살렘 궁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조금 어색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늘 앞장서서 군대를 지휘했던 다윗으로 알고 있는데 게을러진 것인지 군대를 믿는 것인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저녁 때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정말 예전의 다윗이 아닙니다. 왠지 게을러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왕궁 옥상을 거닙니다. 군대는 전쟁 중인데 다윗은 한가해 보입니다.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인데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동침합니다. 동침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즉, 밧세바의 월경이 끝난 것을 알고 당연히 임신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동침한 것입니다. 표현이 동침이지 실제는 계획적 겁탈입니다. 그런데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밧세바가 임신했음을 알게 된 다윗은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아에게 휴가를 주어 집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즉,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밧세바 뱃속의 아이는 우리아의 아이가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교묘하게 덮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아는 예상을 깨고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은 이유는 바로 전쟁 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어떻게 집으로 가서 아내와 같이 잘 수 있냐는 것입니다. 참으로 충성스러운 우리아입니다. 우리아의 충성에 다윗은 괴롭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오늘은 머물고 내일 전쟁터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한 새로운 계획을 세웁니다. 그것은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통해 요압 군대 장관에게 보냅니다.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면서까지 치밀하게 자신의 죄를 감추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참으로 무섭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다윗의 계획대로 죽습니다.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무고한 다른 부하까지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아의 사망 소식을 들은 다윗은 요압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우리아와 부하들의 죽음에 자신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말합니다. 밧세바 역시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듣고 남편을 위해 웁니다. 그렇게 우리아의 장례가 마치자 다윗은 사람을 보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와
그녀를 아내로 삼습니다. 즉, 자신이 죽게 만든 우리아를 위해 기업물을 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신하들과 백성들은 다윗 왕의 이런 행동을 보고 더욱 그를 우러러 볼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죽자 그의 아내를 거둬주었고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죄는 덮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암몬과의 전쟁 중 다윗 왕이 지은 죄입니다. 게으름, 정욕과 탐욕, 계획적인 강간, 직권 남용, 살인 교사, 이웃의 아내를 빼앗은 절도, 사람들을 속인 거짓과 속임수, 모두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이로 인해 다윗은 하나님께 형벌을 받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닙니다.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은 죽음보다 더욱더 잔인해 보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은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악에 패배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이하는 다윗의 범죄의 결과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 가정에는 정말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윗의 딸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말을 강간한 암논을 죽입니다. 압살롬은 또한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대로 압살롬이 다윗의 첩들과 대낮에 동침을 합니다. 그리고 아들 압살롬과 다윗은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국 압살롬을 죽게 만듭니다. 또한 다윗 시대에는 3년 동안 기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은 사라지고 기근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 이스라엘입니다. 다윗 왕의 범죄는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들보다 심한 죄악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게 되었으며 큰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10계명 중 5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을 존중했을 때와 하나님을 업신여겼을 때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왕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냐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왕과 같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종과 같이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새로운 한 주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